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9월, 10월 본문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어제 또 내용인 그 1절부터의 내용을 알아야 또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몇 달 전 금요 기도회 때 엘리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아합이었죠. 자, 열왕기상은 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린 것으로 해서 끝나는데, 이 아하시야는 2년, 굉장히 짧은 기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왕으로 짧게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고, 그리고 아하시야는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어떠한 다락이고 난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떨어져서 그 사고로 인해서 생긴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나을 것인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자, 아하시아가 바알에게 병이 낫는지를 물어보라고 보낸 것은 바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를 보면 아하시아도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본받아서 열심으로 바알을 섬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시아가 바알에게 사자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에게. 자, 여기 사자는 메신저죠.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고 엘리야는 바알에게 가려고 하는 그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이, 그 왕의 메신저들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이 왜 그냥 돌아왔느냐 해서 이 이야기를 전했고 이걸 누가 말했느냐 하다 보니 엘리야가 이 말을 전했구나. 그 왕이 이제 엘리야가 이 말을 전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내요. 그 50부장이라는 것은 50명의 수하를 둔 지휘관이거든요. 50부장을 보내서 그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누구냐?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니까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야. 그럼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거, 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 이런 모습들이 이 아하시아에게도 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니 그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자, 엘리야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엘리야를 데리고 오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걸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50부장이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갔는데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 50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그랬더니 이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랐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면 다시 한번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갈멜산에서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던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엎드려야 할 텐데 아하시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첫 번째 50부장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했더니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들도 죽어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또 이쯤 되면 또 마음을 바꿀 법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도 수행합니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왕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이 세 번째 50부장. 무엇이 달랐을까요? 자, 같은 건 왕의 명령을 받고 갔다는 것, 그 왕의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이 50부장들,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사실 이 50부장은 왕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50부장은 왕의 사람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 왕의 명령을 전하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왕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면
자, 이 왕의 사람, 이 50부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왕의 사람도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식 속에는 왕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왕의 사람은 왕의 말을 전하고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의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더 세고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든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진짜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럼 진짜 엘리야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왕의 명령과 왕의 사람보다 더 앞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내려오라 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달랐어요. 13절을 보니까 그는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50부장은 그런 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앞에, 즉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록 왕이 보낸 사람, 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니 그 전에 그냥 가서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부터 전했던 그 당당하게 왕의 명령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입장에서 사실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50부장은 그 왕의 명령을 딱 말하기 이전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50명의 부하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간구입니다. 생명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와 함께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내려오고 자, 왕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가는 거죠. 아하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만나면 자신의 권위로 예언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런 다음 17절에 보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예,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여호람은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자,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것은 그 아합의 가문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아합의 그 왕족이 다 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난간에서 떨어진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며 살아간 그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시아 그리고 2명의 50부장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 그리고 엘리야 이런 등장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 아하시아는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합 저리 가랍니다. 자, 그래도 아합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합이 겸비함을 보였으니 그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실 정도로, 그래서 그 진노를 좀 뒤로 늦추는 정도로 아합은 그래도 또 말씀 듣고 또 거기서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라도 또 보이고 그랬지만 아하시아는 또 그런 겸비함 같은 것도 없어요. 병에서 낫고 싶은 건 있죠. 그런데 그러면 병에서 낫고 싶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 바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래도 좀 거기서 완전히 회심한 건 아니어도 잠깐 그렇게 돌이키는 척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 교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는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엘리야랑 만나려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될 텐데 또 자기는 직접 나서지 않고 50부장 보내고 50부장이 죽어서 돌아오면 여기 뭔가 사인이 있구나 해야 되는데 또 보내고 3번이나 그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이 아하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50부장, 두 명의 50부장 있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는데 사실 왕의 명령을 받고서 자기 일을 한 거죠. 어쩌면 성실하게 수행한 거죠. 근데 결과는 불에 타서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50부장을 따라간 나머지 50명, 그 100명의 군사들도 또 무슨 잘못인가요? 그냥 따라가서 죽은 것뿐입니다. 사실 이런 본문이 대하기가 참 어렵죠. 어째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사르실까? 엘리야는 왜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불에 태워 죽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일까? 또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또 그렇게 신속하게 바로 불을 내리셔서 저들을 다 죽이실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사실 이런 본문 대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50부장과 그 50명들 그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아하시아는 이 아하시아는 정말 나쁘구나, 정말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죽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들이 아무 죄가 없는 걸까요? 정말로 이 50부장과 그를 따라간 50명의 군사들은 아무 죄 없이 그냥 아하시아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야의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들도 아하시아와 동일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왕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하게 있고 그들 마음속에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경외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왕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냥 아무 죄 없이 무고히 그렇게 죽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의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 이 사람은 그래도 작은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생명을 돌아보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이 데려온 그 50명의 부하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첫 번째 50부장은 그냥 가서 말했는데 죽었고, 두 번째 50부장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가서 죽었고, 세 번째 가는 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이나 이 일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갔겠습니까? 근데 50부장은 그런데 그 50명, 세 번째로 가는 이 50명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불에 타서 죽을 운명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주인이 아하시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경외함이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왕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왕이 가라 해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라 해서 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왕이 나를 위해 좋은 말을 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좋은 대로 바꿔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 왕이 내려와라 해서 간 게 아닙니다. 50부장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려와 주세요 라고 해서 그 50부장 때문에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런 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 아하시아와 같이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과 같이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지만 나의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생명과 이 50명,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를 수 있었던 것도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려가라 하신 걸 보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이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 할 때에도 그렇게 도망가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또 기본적으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엘리야에게는 또 있지만 그런데 자 보세요. 그는 왕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있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세상의 권력, 그 왕이 가진 권력으로는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는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왕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왕보다는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으니까 그러니 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속에서 그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순종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하시아의 죽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너의 그 병을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가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위협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거죠. 내가 임의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하시아가 엘리야 만나서 협상을 해보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를 반복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또 두 명의 그 50부장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그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 번째 50부장과 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말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씨앗을 맺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9월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이었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 새벽에도 캄캄한 새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인간이 전하는 말들, 그런 것에 좌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할 때 그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로 다 내려오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